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중보기도가 두 번째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중보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어제와 오늘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보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죠. 오늘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기도를 해주십니다. 20절과 23절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또한 24절부터 26절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온전하게 하소서라는 두 가지의 기도를 하십니다. 먼저 하나됨을 위한 묵상을 하겠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포인트는 하나됨을 지켜라입니다. 분열하지 말고 하나 되어라. 세상은 분열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인정하지 않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보호하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됨을 이루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혼란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자 예수인 나도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형식으로 하나 되어라고 얘기하시죠. 그 연합에 대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양식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가지 양식을 따라서 하나 되시죠. 첫 번째, 온전한 사랑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주시죠. 두 번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 분은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소통입니다. 본인들이 추구하는 영광의 메시지와 그 모든 의도들을 한 마음으로 이루어서 공동으로 그것을 추구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 때 그 붙들고 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매는 22절에 나와 있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내적인 요소이자 진정한 열망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영광입니다.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주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정,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렇게 하나된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을 덧입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죄사함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기준을 우리가 싫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우리의 서로를 향한 죄악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 하나됨, 그것은 진정 십자가로 주어지는 은혜이고 십자가로 주어지는 용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또한 주변의 가족과 교우들과 하나 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두 번째,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됨. 두 번째는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가 2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의 두 번째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은 하나님을 닮아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코에 생기로 넣어주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지성과 감성 또한 영성의 컨텐츠를 그분의 성품으로 허락하셨죠. 그래서 인간이 고결한 이유는 겉은 무기질인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하나님의 성령과 그분의 영광이 가득한 지혜와 성품으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사회적인 태도와 내용, 가정생활, 개인의 내면의 상태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는 진정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기를 원할 때 주어지는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기의 연약한 필요를 채워달라는 갈증의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긴 쉽진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본질은
주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기도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희생하며 나누며 섬기는, 자기 것을 다 내어주는, 용납하는 그러한 사랑의 방식으로 살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온전함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온전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을 때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오늘 온전함에 있어서 이룰 수 있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자 예수께서도 24절, 25절에 그 온전함을 이루는 주체를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아버지께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믿음의 그 주인이, 주체가 바로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와 영생입니다. 영광의 본질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죄 용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에 대한 감사, 죄인인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 누리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의 위대하신 영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결국은 생명의 축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며 알아감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닮지 않고 온전히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인생 속에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불러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의 원형인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영광을 사모하며 닮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